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리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고개 숙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줄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하시고 죄를 벗겨주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어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크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교만했던 삶을 살았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질병으로 2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 활동이 정지되고 모임이 축소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억압되고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 대화교회는 3월부터 3부 예배를 진행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려 합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실천한 저희 대화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전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올바른 나라, 모두가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위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그 위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이 넘치는 대화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원로 목사님의 앞날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유한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위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한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안에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라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을 다른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6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1절 표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가 합해진 그런 숫자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도 같은 14만 4천의 숫자가 나타나는데, 자,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종파를 만들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죠. 자, 신천지는 구원자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 교회에 등록되어진 신천지 신도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만약 이만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도록 그 12를 세우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환난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 수천만 명의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예수를 섬기다가 죽었던 수백억 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알곡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인맞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입고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6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말하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안에 예수 이름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책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뭐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구원받았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죠. 자, 예배서 2장 우리가 8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루터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과 영생과 믿음과 구원은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라는 것은요, 그와 더불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새겨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겨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죄 용서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 서 있을 수 없죠.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불법을 저지르는 자, 불의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 사탄 숭배자, 우상 숭배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되신 그분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이 베풀어 놓은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그들이 자, 여기 새 노래는요,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는 정말로 신비한 노래고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합창할 수 있는 그런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노래는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 있었던 사람들, 주의 이름을 대적했던 자들, 거역했던 자들, 반역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자들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구속함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족속 중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께 사서 드려진 자,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되어진 자, 시게 되어진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광기를 부르면서 부르는 노래, 술 취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 사탄에 정복되어서 정말로 어둠 가운데 춤을 추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새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죠.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희열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요? 새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찬양을 강조한 이유는 이 약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찬양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찬양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찬양의 참 능력을 안다면 찬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즐거움을 알고, 그래서 시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라고 고백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49편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졌으면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말합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가 승무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에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요, 어둠의 영들,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우울함과 그리고 슬픔과 모든 근심들을 몰아내고 기쁨의 샘물을 터뜨리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좌절과 절망을 몰아냅니다. 용기와 소망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의 찬양, 내가 부르는 새 노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열해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천국의 향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주님께서 웃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심각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찬송 속에서 갑자기 자유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심의 솟구침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조차도 이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하루 종일 찬양을 드렸더니 그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를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의 이 놀라운 능력, 그 능력으로 악한 세대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영육간의 건강을 되찾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 찬양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잡혔던 그 심령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찬양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집니까? 찬양하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성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인생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할 수 없음이 할 수 있게 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위대한 능력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 강력한 능력이 새 노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새 노래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찬양 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결한 처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죄악의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경고가 하나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의 타락한 문화, 이 세대의 물질 문화, 이 세대의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이 추악한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하나님과 전혀,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이 세상 문화를 얼마나 추종하고 얼마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거짓되고 불의한 세력들, 그리고 잘못된 이 문화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간음이죠. 나의 신랑,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근거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다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앞에 순결한 처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독특성입니다. 순결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죠. 순결은 구별된 삶을 뜻하는 겁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좀 다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모양만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 무늬만 보수, 무늬만 공화당 국회의원 주지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무늬만 공화당이고 실제적으로 당을 배신하고 적과 야합하는 무리들, 적과 동침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늬만 공화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거짓말합니다. 같이 죄를 짓습니다. 같이 정말로 악한 모의에 동참을 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성질대로 합니다. 욕을 합니다. 술 취해 돌아다닙니다. 온갖 욕심 다 부리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순결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순결이 없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앙이죠. 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 엄청난 죄를 짓고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전사와 더불어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라고 있습니다. 자, 4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죠?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전처럼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진격해야 됩니까? 진격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전쟁을 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엄청난 큰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제자, 마데테스라는, 자, 원문의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를 따라간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서라도 그들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대로 갔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곳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초원에서는 여러분, 양들은 누구만을 따라가죠?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꼴을 얻을 수가 없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는 짐승을 만나서 그 양들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따라가면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향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당자처럼, 가룟 유다처럼 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차단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풍성한 꼴을 얻고 시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4절을 이야기하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씁니다.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죄의 값을 완벽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불했다, 이것을 또 넘겼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장래의 모든 죄까지라도 속량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마의 자식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과 온갖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악한 자들이 아니라 속량함을 받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과 흠이 없는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시편 5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지금 충만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의 영들의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유세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릅니다. 경상도 가서 했던 말과 전라도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오늘 약속과 내일의 약속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분이 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그 안에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빛이 물러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빛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강력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항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분, 내 영혼을 점령하시는 분은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면 모든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물러가고 거룩한 삶, 의의 삶, 정직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가 내 안에 정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다스리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 물러가면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짓과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 향해서 오늘 본문의 선포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화교회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 천국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에 초청장을 받고 청함을 받고 함께 천국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요?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발부해 주시고 그것을 받고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의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리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리로 무장해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칭찬받는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의 보배로 모든 데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보다도 희게 죄를 씻었으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그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내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평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그와 함께 그곳에 이리 살겠으리. 이런 소망의 삶은 잠드는 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은혜 감사함으로 윤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생일을 맞아 산경욱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천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헌신, 봉사,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정봉우, 장유리 집사님 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홍현호 성도님,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신요셉 성도님 드렸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문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정혜 군사님, 한경욱 군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군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제대로 허락해 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경배드리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눕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첫 주일부터 3부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 1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예배 전 찬양 15분 전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예배 전 찬양 순서 1주가 미갈, 2주가 말세길, 3주가 헌신 예배 기관이고요. 4주가 테일렘, 그리고 5주가 마하나임 찬양단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종현 군과 좋은 양의 혼인 예식이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12시 20분에 루이비스 컨벤션 1층 아모리홀에서 개최가 되어지고요. 다음 주입니다. 교회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혁 장로님 척추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 감기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하시는데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뜰 수 있나요? 화면에 뜨나? 안 되나? 예. 이게 이제 양성 면봉이 있고 음성 면봉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고발을 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양성 음봉으로 코에 있는 점액을 채취를 하면 그 양성이 나오고 음성으로 또 채취를 하면 또 음성이 나오는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 나오는 것이, 전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면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뭐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만 명 이상 되는 것을 보면 이게 조금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기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면 이 검사 자체에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거짓과 불법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문을 많이 닫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당을 개조해서 뭐 카페로 만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유럽에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 점령합니다. 말씀드렸죠. 진리가 떠나면 거짓이 들어오고 빛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금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그 백신 소용이 없다는 것,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소송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맞아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그리고 백신 맞고 사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약회사를 지금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전에 들어가는데 이거 전부 다 사기를 친 거다. 이거는 전 그 세계적 사기를 친 거다 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송이 확산이 되어지면 제약회사들 지금 다 망하는 거죠. 지금 그 제약회사들 화이자하고 뭡니까 모더나 이 회사들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들의 CEO 그 사장들이 주식을 지금 막 팔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3차, 4차 이거 자꾸 맞으라고 하는 것도 전혀 지금 백신 효과가 없는데 자꾸 맞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저항운동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과 이 거짓된 것들이 판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보 간고 참고하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성가대 이용윤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운 양 찾으리다. 전하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감옥이게 하옵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배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선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과 악한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 혼인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